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습니다.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자, 아볼로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말씀에 아주 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지고 쪼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당신들을 믿을 때 성령 받느냐? 이거 성령이 뭔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를 받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게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바로 이분이 곧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요한이 말하지 않냐고 요한의 얘기를 쭉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런 처음 보는 일들이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해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여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또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이 도를 비방했다. 비방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 믿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들에게 강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강론을 하면서 그 석 달 동안 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데려왔겠죠. 이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강론해 2년 동안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헬란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를 나가는 이런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놀라는 거야. 그래갖고 달려와가 전부 다 막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가만히 봤던 여기에 이제 누가 있으냐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너에게 명하노라 하고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가지고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나가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귀가 막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옷을 찢고 난리를 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 벗으면 옷도 다 벗기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니까 바울이 그 위대함이 더 크잖아요.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막 행하고, 그리고 그냥 마술 하던 사람들이 이 얘기, 우리 그건 다 거짓말이구나 해가지고 다 와서 자복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책들이 공부하고 전부 다 불살러 버리고 이러는데, 이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의 세력을 다했더라. 그래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믿는 자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는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울은 막 손수건이고 앞치마고 할 것 없이 갖다가 덮어놓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희한 일들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것을 들여서 했다고 그런 걸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이 타락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여러 가지 각가지 종교, 또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삶은 그래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든 좀 하려고는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예요. 빨리 그 사람들이 일깨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이 바울이 가서 전할 때 그들이 전부 다 버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빨리 영접하도록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예, 지금 중국 땅에도 각 부족들이 전부 다 산골족들 이런 사람 전부 다 했더니 그들 속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을 행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 제단 같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양 같은 거 잡아서 피 흘렸던 그 옛날 그 모습 생각해서 지금은 양을 뭐 못 잡으면 뭐 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잡아서도 드리고,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 다 불사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가지고 흥왕의 세력을 더해가는, 퍼져가는 이런 역사가 땅까지 전파하리라고 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날이 곧 이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로마도 봐야 하겠다.
하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를 믿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시하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에베소 동네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에게 이제 해마다 뭐 또 때를 따라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냥 화려하게 입히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 장색을 은으로 아담의 신상의 모든 아담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아담의 신들을 만들고 거기 입히는 옷을 만들어 있고 큰 아담의 신에게 가서 옷을 만들어내는 축제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신을 전부 다 믿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하는데 아니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따라오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아유 전부 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아담이를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우리 직공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일을 한 종사하는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전부 이런 신상들을 섬기는 일에 모두가 막 다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직공들과 거기 종업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이 예수가 증거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담이 우리의 생업이 이 위험을 갖게 된다고 막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담이 하고 막 떠들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또 아담이 믿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친속했던 것들이니까 나와가지고 같이 막 떠드는데 왜 모였는지도 나중에 모르고 왜 데모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뭘 또 우리에게 얘기냐면 기존 종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과 이 마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갖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죠. 영적 전쟁,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 부딪히며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바울이 이들에게 밀려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가 정말 잘 이게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잘못했다면 여기서 뭐 바울을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니? 다 알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아데미를 욕을 했냐, 그 도둑질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를 끼쳤냐, 그런 게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왜 와서 이렇게 떠들고 난리냐? 이랬다가는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이유 없이 했으니까 누가 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달래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영과의 영의 싸움이고 그 지역의 신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그들과의 전쟁이죠. 각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신조가 있고 자기 신앙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 무신론이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신들은 신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살아있지도 않고 그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들의 뱀대가리는 박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는 가서 전하며 증거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런 악의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들의 의지에서 대적하는 공동무대 잡은 악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술을 행하고 역사했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세상신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 바울 앞에 전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시간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게 우리는 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깨뜨려 버리실 거예요. 오직 주의 뜻만 주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서게 되시고 마지막 승리자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여 나타내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